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그 후반기 일정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또 강조합니다. 우리 골든벨이 12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계속 창세기를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인분들이 함께 참석하게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에 또 관심을 갖고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좀 가을이 깊어지고 해서 조금 깊은 이야기,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사형수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넓은 마당에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커다란 두 개의 물통을 놓고 사형수들에게 한쪽 통에다가는 물을 담은 다음 다시 그 물을 다른 쪽 통에다가 옮겨 붓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통을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 통에 차여있는 물을 퍼서 다시 반대로 원래 있던 통에 또 계속 붓도록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시킨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처형되기도 전에 점차 그 무의미함에 지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 중에 하나를 꼽으려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허무주의에서 오는 인생의 무의미하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적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무슨 교육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실업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옛날에 더 치열하게 우리 때는 공부를 했지만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더 못 먹고 더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히지푸스가 신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가 하면 매일 산 꼭대기에다가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려놓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정상에 올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또 히지푸스가 또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바위를 계속 쉬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려야 하는 그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그베르 까미란 사람은 이 시지푸스 신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이런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로마의 사형수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인문대학 쪽에 이제 서적들이 있는 인문대학 도서관이라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즐겨봤던 책이 무엇인가 하면 이 쇼펜하워니, 니체니, 알베르 까미니 하는 이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이었어요. 거기에 한동안 심취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세주의 철학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19세기 1800년대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재림교회가 이때 탄생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염세주의, 허무주의 철학의 사조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보는가 하면 정확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798년도에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그 시기 기독교 세계관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허무주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라지자 어디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동스럽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재적인 철학자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삶이라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괴롭고 어렵고 불편한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삶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인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의 맹목적 의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적 의지가 바로 뭔가 하면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삶이란 어차피 우주에서 우주라는 무의미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정의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 19세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유물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 미생물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가?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의미 없는 세상에서 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생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저 존재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결론 짓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참 뼈아픈 정의죠. 그죠? 하나님을 배제하니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인생이 흘러가다가 그냥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삶의 목표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살짝 빠질 뻔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쇼펜하우어가 규정한 이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인생의 본질과 실체를 하나 포장하지 않고 민낯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잘 드러낸 명쾌한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전 이 사람에게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철학을 발전시킨 1900년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과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런 인생이란 마치 시시푸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부조리한 세상에서 계속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계속 정상까지 무의미하게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찾아봐도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재가. 그런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이유로 그가 하나 던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해도 죽는 거고 저렇게 해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말을 좀 멋있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삶의 본질보다 무엇이 먼저다? 존재가 먼저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나 딱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는 어설픈 대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 가지고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알베르 까미 이후의 세상은 그때보다도 지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더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더 공허함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더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종말적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더 많은 중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중독에 빠지는 거. 이것을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천재거든요.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50대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아주 고독하게 보내다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천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파들어가 왔지만 결국 그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예. 살아봤자 1, 2년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죽자 하고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허무한 세상에 뻥 뚫린 이 공허한 마음과 빈 마음을 채울 확실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깊이 고민하던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알베르 까미처럼 당시 천재로 평가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똑같아요. 19세기 기독교적 세계관이 붕괴된 당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났던 세상의 철학자들과 똑같이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동일한 문제 앞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요. 예. 그러다가 그가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뭔가 하면 바로 전도서라는 책, 전도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작가인 솔로몬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당시에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나라였고 당시 솔로몬은 그 힘과 명예와 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여서 그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소떼와 양떼를 더 많이 소유해 보았고 예루살렘의 최대 부자가 되어 보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소유해서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그를 위해서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갖추었어요.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저택을 짓고 거기다 연못을 파고 거기에 온갖 꽃들을 심고 아름다운 여자를 두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누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해봤고 인생에서 즐겁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다 누려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가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나 또는 이부진 회장, 사장이죠, 이 사람은.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화려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소유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축구장보다 더 넓은 크기예요. 그리고 욕실만 24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앞에다가
뭘 깔았는가 하면 카리브해에서 공수해온 모래가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보면 그 집 안에 2,800평짜리 트램블린 이제 방이 있어요. 2,800평. 체육관 규모 정도 되는 그런 방이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수영장이 또 있는데 이 수영장에 수중 음향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1,5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만찬장이 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투어하는데 한번 이렇게 구경하는데 경매로 붙은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번 구경하는데 3,700만 원이라고. 3,700만 원을 내야지만 이 집을 한번 이렇게 쭉 구경하는 거예요. 집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뭐 팔지도 않겠죠, 이런 집을.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그 빌 게이츠는 거의 솔로몬처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솔로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이 모든 부자들이 이제 그 인생이 다 저물어서 황혼에 다다랐을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오늘 자신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한번 해달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네? 아마 그들은 모두는 똑같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모든 것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오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끝에 가서 계속 무언가 목마름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화려한 인생과 업적과 수많은 보화와 대저택을 짓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었는데 근데 그는 왜 이런 인생의 결론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하다는 이 결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쇼펜하우어나 알베르 까미나 니체나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미래의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소유하기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은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똑같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해 아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소유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마치 사람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상 그 어떤 것도 잘 버릴 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아버지 주변에는 잡동사니가 너무나 많았어요. 네. 아버지 곁에는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들 중에 옷가지도 있었고 아버지 소유물이 시계 그리고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서책들, 병풍들, 벼루와 붓, 뭐 여러 가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로 이제 한 달 선고를 받으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실 때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아버지 소지품을 먼저 잘 챙겨 놓으라고 제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날 제가 아버지께 사드린 잠바가 있는데 이 잠바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옷장에다 잘 챙겨 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달 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소유하지 못하시고 마지막 순간엔 다 내려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시계는 제가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평소 쓰시던 배로와 먹과 서책들은 또 오래된 엽전들 이런 것들은 다 큰형님이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옷가지들은 다 버려지고 태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이 땅에 남겨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심지어 평가도 전부 다 이 땅에 남겨졌지 아버지께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신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면서 평생 연구해 보니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뭐도 건축하죠. 성전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많은 책들도 쓰고 그리고 수많은 연구를 하면서 청사의 길이 남을 많은 학문적 업적도 남겼고 그리고 나라도 잘 다스려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명예도 얻으며 역사의 길이 많을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는데 근데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그마저도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다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타고 흐르는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첫째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엔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떻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천재 철학자들이 공통되게 내린 결론이에요. 다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한 장,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의미 있고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정말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을 말해주며 나의 존재를 70년, 80년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에 제가 재림연수원에 들어갔다가 수요일 날 이제 동작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나와서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83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10대가 있었고 20대, 30대, 40대 저와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소녀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80대이신데도 소녀같이 행동하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모든 분들이 살아생전 제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80년, 90년 가까운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은 바로 20대, 30대 때 그때의 어떤 기억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시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부자로 살았거나 가난하게 살았거나 똑똑하게 살았거나 어리석게 살았거나 고생하며 살았거나 즐기며 여유롭게 살았거나 이 80년, 70년에 대한 인생 속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았거나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반대로 수고와 고생뿐인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해서 혹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짧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아쉽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았다면 절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0년, 80년의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전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게만 하면. 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것은 바로 그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놓쳐버린 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허무주의에 빠졌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12장의 전도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70년, 80년의 덧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여러분,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이 기별이 오늘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허무와 공허와 암흑의 이유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깊은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너희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열심히 바이올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데는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다 살게 될 때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너희 인생에 참된 유익과 의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끝이 허무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내가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며 살아가낼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너희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어진 일이 되어야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이 줄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와 무의미로 끝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많은 것을 이루며 성공하며 살아가는데 만일 내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쫙 발사해서 서울 전체와 파주 전체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소멸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죠. 과거 트로이에 보면 화산이 폭발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퍼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고 진짜 쾌락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불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그리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194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히로시마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도시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철랄한 역사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문명과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불덩이와 함께 소멸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역사적인 그 수천 년 동안 이뤄왔던 역사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의미 있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의 삶을 연결지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줄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하나의 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하나의 줄을 끊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양평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진짜 제가 볼 때 한순간 또 한눈을 팔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아버지의 생활의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혼자 자식들을 키워서 1970년대 당시 태백에서 그 동네 유일한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하나가 어머니의 낙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그래서 그 큰형님이 어머니의 수고와 땀으로 그 당시에 태백에서 은행원으로 이제 그 취직을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백에서 유일하게 좀 성공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둘째 형님도 이 노동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어머니께 큰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하면서 그 늙음하기 노년에 어머니가 태백시장 표창장도 타고 장안 어머니상, 모범 어머니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게 이제 나기로 성실하게 살아나온 하나의 대가처럼 보였어요. 제가 어머니의 평생의 수고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잘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잘 사셨으니까. 근데 작년에 어머님이 차를 타고 오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서 이야기와 똑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낙을 누려보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쪽 눈이 실명해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심장도 불편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시점을 지나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이것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뭔가 업적을 쌓고 남겨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에 무너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꼭 붙들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길어봤자 70, 강건하면 80,
90, 100까지 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이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날 제가 전전도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빨리 날아간다고. 50이 지나보라고. 이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젠가 죽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허무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 손잡으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지나온 한 해를 잠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는지, 나의 관심사와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름에 화려하게 핀 수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다 그 생명의 잎들을 떨구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꽃 피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가고 또 겨울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고 소유한 모든 인생의 물질과 명예와 내가 추구하며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다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만이 유일하게 내 속에 살아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죽은 생명을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연결지으면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확고하게 모셔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